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형들은 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죄책감과 또 미안한 마음 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한 이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와 또 화해의 마음 또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죽음과는 달리 그 죽음과 또 장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장래가 좀 이상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장래가 참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예식을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위로 예배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입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입관식을 하죠. 입관식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발인을 하면서 출상을 하면서 고별 예배 혹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출상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장례가 끝나는데 뭘로 끝나냐면 입관식으로 끝납니다. 입관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애굽의 장례 자체가 입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출상을 해서 매장을 하든 이런 절차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 시신을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장례가 입관으로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내 장례를 할 때 유고를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6절 말씀 읽었는데요. 요셉이 이제 장례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앞절이죠. 2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장례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고향 땅에 나중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고향 땅에 지금 묻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입관한 상태로 그냥 끝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는 그 길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늦겠지만 자기의 대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출애굽의 그 날까지 여러분 400년이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날까지 자신의 시신이 남아 애굽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노라라는 요셉의 결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러주심을 특별히 알았던 지혜의 사람이니까요.
이 가운데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출애굽의 날을 소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가겠노라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실은 저희가 이 26절 말씀에서 제가 입관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장례 전통에서는 입관을 원래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죽으면 그 수의로 헝겊으로 그 시신을 싸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동굴에 매장하고 바위 문을 닫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장례입니다. 근데 이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입관이라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에 넣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관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론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말이 원래는 뭐냐 하면 그 궤라는 뜻입니다. 이 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법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아갈 때 나의 해골도 메고 같이 가 주십시오. 관에 넣어서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이 26절 말씀은 요셉의 시신이 아론에 놓였다, 이런 뜻입니다. 법궤에 그 궤에 놓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광야길 갈 때 제일 앞에 어디 가운데죠.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죠? 여호와의 법궤 아닙니까?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이때는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법궤를 가운데 모시고 갈 때 그 법궤 바로 뒤에 뭐가 있었다라는 뜻이냐면 요셉의 관이 뒤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시신을 담은 그 관이 바로 그 뒤에 늘 따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몇 대라고 하기에도 아주 먼 400년 전에 우리 선조 요셉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시신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실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는,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요셉의 시신이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 삶의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에 대한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만약에 믿음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면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늘 꿈을 꾸었다라든지, 아니면 보디발의 짐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걸 업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딱 한 절 나와요. 요셉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가라 라고 명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믿음이 이 요셉의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 내 1대, 2대, 3대 이어지는 쭉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죽음까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무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무덤이 어떻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추억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해서 추억할 때마다 자녀들과 후손들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죽음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본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죽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르게 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셉과 같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과 또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냥 아름답고 또 사랑이 많았던 어른으로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믿음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